12장 28절부터 31절의 말씀 저 여러분 한 글씩 교독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이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도 하죠. 결국은 이 계명은 명령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계명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또 주님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계명이라는 말 자체 속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만 아시면 성경을 꿰뚫는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죠. 근데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발견한 게 아니고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참 희한하게도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인데 한 가지만 말씀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기로 끝난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둘째는 하고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모든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마태복음도 그렇게 돼 있어요. 질문은 한 가지인데 대답은 두 가지로 하셨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니까 그건 누가 당신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소 물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 그런 줄 아는 거죠. 근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보고 여러분도 보고 다른 사람이 다 봅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아는지 다 알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들 있습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오셨는지 몰라도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들은 이후로는 반드시 우리가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계명을 613개로 구분했어요. 이 모세오경 보면 얼마나 많은 율법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조항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 연구를 해봤더니 몇 개라고요? 613. 그래서 613 토라 이렇게 말해요. 이 토라라는 것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이죠. 토라에는 613개의 계명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613개 중에 여러분 몇 개나 기억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아무리 공부를 해도 613개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10계명으로 요약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1계명부터 4계명.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까지가 4계명이잖아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에 속하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까지 해서 또 하나는 이웃 사람의 계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가장 큰 계명에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이 두 가지가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 오늘 두 가지를 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은 이미 영접했는데
말씀을 다 영접하지는 않았어요. 너무나도 많은 말씀이 있는데 내가 받을 것은 받았지만 안 받은 말씀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일마다 왜 말씀을 듣냐면 새로운 주님의 계명을 영접해야 해요. 지금까지 영접하지 않았던, 내가 알았지만 거부했던, 또는 내가 받기를 원치 않았던 모든 말씀 다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사랑이 성경의 핵심이고 예수님의 계명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는 것이요 성경도 모르는 것이죠. 성경에 사랑이란 단어가요 2가지 단어로 나옵니다. 2가지 단어. 물론 더 여러 개로 나누지만 하나님과 관계된 사랑은 2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사랑입니다. 그것이 아하바라고 해요. 따라하시기 합니다. 아하바. 이것은요 우리가 왜 사랑을 받지? 몰라요.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왜 여기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나누고 있죠?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살다가 오늘 이 지역까지 온 것 제가 계획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 일방적인 사랑이 바로 아하바, 선택적 사랑,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안 받은 자 없습니다. 다 그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제 철부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습니다. 최초로 이스라엘을 택하죠. 왜 택했냐고요? 몰라요. 저도. 일방적으로 택한 거예요. 그것이 아하바예요.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래서 계명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원래는요 죄악 덩어리예요. 원래는 사악한 존재,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제 마음대로 살았던 존재를 하나님이 무조건 택해서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자녀답게 살라고 주신 게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 계명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랑이 바로 또 다른 영역의 사랑이에요. 그것을 헤세드 사랑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헤세드. 헤세드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쌍방간의 사랑. 아하바는 일방적인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됨, 우리를 향한 주인됨, 우리를 향한 목자됨은 변함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선택하고 무관심한 게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이 변함없는 그 신실함,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헤세드는요 우리에게도 요구하셨어요. 이제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아멘. 신실하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반응심학이 나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사랑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열심히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계명으로 요구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고 해요. 그게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장 큰 계명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인간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나는 노란색이 좋았는데 지금은 빨간색이 좋아. 옛날에는 한식이 좋았는데 지금은 양식이 좋아. 좋아하는 사람도 다 달라요. 그때마다 이게 인간의 흔들리는 마음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 영혼의 중심을 말합니다. 이것을 카르디아라고 하는데
이 영혼에 들어있는 것이 여러분의 본심이에요. 아멘. 이 마음 중심, 카르디아에 들어있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어디 있냐? 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종교성이 시작되느냐? 어떤 종교든 어떤 사람이든 다 영혼의 중심, 카르디아에서 나의 신앙이 꿈틀거리고 발전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누가 가득 차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그거는 하나님만 알아요. 여러분의 영혼의 중심, 여러분의 카르디아에 하나님이 계신지, 돈이 있는지, 여러분의 자녀가 들어있는지 저는 모르네요. 하나님과 아마도 여러분 자신은 아시고 주님의 요구사항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중심에 주님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첫 번째 요구사항이죠. 두 번째로는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섬기는데 구태여 목숨까지 들을 필요 있을까요? 아니 마음까지야 우리가 들을 수 있죠. 마음. 근데 목숨을 꼭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 영혼의 문제를. 저는 저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저 말씀을 사실상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직도 저 말씀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요 편안할 때 저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저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아니 설마 목숨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실까? 선교지에 갔더니 제가 특별히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무슬림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근데 그때부터 또 다른 문제가 발생돼요. 어떤 문제냐면 이슬람 법에 의하면 개종자는 3일 이내로 죽여라. 그들의 샤리아 법이에요, 이슬람. 근데 개종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고 개종시킨 자도 죽여라. 누가 개종시켰죠? 제가 복음을 전한 첫 번째 형제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너무 기적적인 것이죠. 이슬람 성경 어려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하시면 5분 만에 10분 만에 하는 거예요. 처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믿은 거예요, 형제가. 믿기 어려운 열매가 나온 거예요. 근데 기쁨은 잠깐이요. 그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 형제를 끌어내더니 이틀 동안 신문합니다. 그 동족, 위구르족이죠. 예수가 진짜냐? 알라가 진짜냐? 성경이 진짜냐? 코란이 진짜냐? 그리고 너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 이틀 동안 신문하고 결론은 그겁니다. 3일 이내로 이슬람으로 다시 복귀해라. 아니면 너의 목을 따겠다. 이게 최종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너에게 기독교를 전한 사람도 똑같이 된다. 그게 저였어요. 여러분 그런 일을 겪기 전에는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 형제의 말을 듣고 제가 그 형제와 함께 일단은 목숨은 살리고 보자. 너 죽고 나 죽는 것은 아직은 아니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될 때 여러분 목숨 바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현실 앞에서 저는 일단 목숨을 건지자 쪽으로 결정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한참 동안 묵상했습니다. 목숨을 다해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내 목숨을 달라고 할 때 그렇지 않더라고요. 몇 년을 고민했습니다. 내가 그냥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종교인으로 살 수는 있어도 목숨을 다해서 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몇 년을 고민했는데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목숨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고 저는 드리기로 결단했어요. 근데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어차피.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 물론 여러 번 이런저런 사고와 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 다 피하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목숨을 건져서 여러분까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저렇게 다소
이단과 같은 요구를 하실 만한 이유가 뭘까요, 주님? 왜 주님이 목숨까지 달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믿습니까? 아멘.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믿습니까? 목숨을 다해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오셔서 병드는 자를 보면서 불쌍하다, 고쳐줄 것 큰 사랑이죠. 영혼이 너무 메말라 있거나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정말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영혼을 풍성케 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도 큰 사랑이죠. 그리고 이 땅을 떠나셨다면 그분은 우리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경제 문제입니까? 건강이 좀 안 좋은 게 문제입니까? 아니요, 그 문제가 아니고 죄가 문제예요.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바로 죄 문제라니까. 그 문제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방법은 병 좀 고치고 오병이어로 기적 좀 일으키고 그걸로 해결이 안 됐어요, 예수님.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 죄값을 치러주신 그 희생,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목숨을 다함, 이것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지옥입니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영원한 저주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그 어떤 기독교의 행사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이것을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 은총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저 때문에 이 은총을 알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중국 가서 이슬람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은총을 전하려고 했더니 제 목숨을 원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복음은 목숨을 걸고 전하는 거예요. 선교는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그냥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두 번째 태도인 것이죠. 세 번째는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뜻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은 채로 그저 우리 집안이 기독교니까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가족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까 나도 따라다니는 것은 그런 맹목적인 신앙은 뜻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열심히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알고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거예요. 아멘. 모르고 그냥 우리 집안 분위기 따라, 그것은 주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입니다.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 힘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이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힘이라는 이 단어가 힘, 명사는 그렇지만 부사로는 많은, 많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남들보다 한두 가지씩은 좀 탁월한 것을 주셨어요. 그것이 지적인 능력이든 건강이든 아니면 재물이든 아니면 그 이외에 다른 은사든 남들보다 한 가지씩은 좀 탁월한 면이 있어요. 그것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한다마트 받은 자 아시지만 감춰뒀어요. 주님이 주신 건데 쓰라고. 감춰둔 것은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계명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근데 주님이 여기서 끝나지 않냐고 그 다음 말씀을 전해주세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것이 큰 문제죠.
주님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요. 마음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힘도 다 했는데요. 근데 주님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지 않으면 앞에 거 소용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말일까요? 정말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구절이 요한일서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한 절만,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쉽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 계명을 쉽게 받았습니다. 어떤 계명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왜냐하면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거꾸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사람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사람 사랑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뜨겁게 사랑한다 해도 그렇게 다 알아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하나님도 알고 저도 알아요. 눈에 보여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계명을 듣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할지.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해왔던 그 사랑과 열정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 두 계명으로 이루어진 이유인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과 제 자신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도 보이는 형제 자매에 대한 신앙으로 주님께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인정하실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예요. 근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결국은 에베소 교회는 책망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성령의 은사로 충만한 교회였어요. 별의별 은사가 교회에 다 나타났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서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할 수밖에 없고 소리나는 구리와 우리는 꽹과리 같은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반석중앙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이 가장 큰 계명에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형제에 대한 반응을 보고 형제를 여러분의 사랑을 보고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게 될 것입니다.